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받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밤모섬이 어딨냐 이렇게 봤더니 지금의 튀르게 해원에서 그리스 쪽으로 한 55km 떨어진 아주 작은 섬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령에 속해 있는데 인구가 약 3,000명 정도 사는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7교회를 기록을 하고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단순히 역사적으로 머물러 있었던 교회가 여러분 아닙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도전을 여러분 주는 겁니다. 7교회 중에서 책망과 칭찬을 받은 교회가 5교회입니다. 하지만 2교회만큼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았고 또 하나의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오늘 점심 내겠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서머나 교회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죽도록 충성했던 교회, 폴리갑이라고 했던 순교자가 나왔을 정도로 목숨을 바쳐 주를 위해 살았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오늘 칭찬하셨던 겁니다. 오늘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어떤 면에 칭찬하셨는지 먼저 지리적과 역사적 배경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지금 튀르기의 서쪽에 위치한 알라쉐히르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부터 지진대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17년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자체가 망합니다. 그때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돈을 주어 재건했던 바로 이런 도시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그래서 무역과 교통의 여러분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화산지대입니다. 그래서 토양이 좋기 때문에 포도나무 산지로, 포도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 신화에 보면 포도 술의 신이 있습니다. 디오니스스, 그죠? 이걸 신을 숭배했던 곳이 바로 오늘 빌라델피아 이 지역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역은 BC 2세기경입니다. 이 페르가몬 왕국의 아탈루스 2세가 이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탈루스 2세는 자신의 형을 너무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그를 보고 그는 형제를 사랑하는 왕이다 이렇게 칭할 정도로 그렇게 그의 형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이 왕의 별칭을 따라서 빌라델피아, 무슨 뜻이냐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도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도시는 이 필로스라고 하는 형제의 사랑과 또한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형제를 사랑했던 이게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죠. 예수님께 제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 계속 해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간에는 서로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사랑할 겁니다. 죽도록 사랑할 겁니다. 이래야 칭찬받는 교회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사랑 갖고는 이거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세 가지의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거룩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황제 숭배가 강했던 도시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 황제 가이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진실이 뭡니까?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왜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역사적 배경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 빌라델피아 당시 로마 형제였던 이 도미티안이 있습니다. 역시 도미티안도 내가 하나님이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힘겹고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무슨 소리냐?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화가 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신격화에 반대하는 이 빌라델피아를 향해서 경제적 제재를 여러분 가하게 됩니다. 자, 빌라델피아는 포도산지라고 했습니다. 이 황제가요 포도나무를 다 베어버립니다. 경제적 기반이 약해졌던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한 응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와 이탈리아의 이 와인 생산을 굉장히 여러분 장려를 했던 겁니다. 포도 생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도시 자체가 경제적으로 무너지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도미티안은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요, 한 도시를, 그죠, 경제적으로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진실하다는 겁니다. 나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너희에게 고통과 압박을 가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 보는 예수님은 진실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가 뭡니까? 왕권과 통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열린 문이 무엇일까? 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뭐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원래는 복음이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회당은 유대인들의 교육과 예배의 여러분 장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이 복음을 가지고 아마 이곳에 아마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사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모함하죠. 당국에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회당 밖으로 쫓아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너희들 회당에 출입 금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배의 처소를 잃어버립니다. 굉장히 여러분 난감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무리 들어가지 못하게 할지라도 내가 내 앞에 둔 열린 문,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열린 문이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열린 문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폐쇄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열린 문은 전도와 선교의 문입니다. 바울도 문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렸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큰 문이 뭐겠습니까? 전도의 문입니다. 필라델피아는 교통의 요지죠. 동서로 그저 교통이 잘 발달이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하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열린 문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진 전도의 문이고 선교의 문입니다. 본질적 사명은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들을 또 훈련시켜서 전도자로 세상에 내보내는 이런 역할이 바로 교회의 여러분 사명.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 세상에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구와 열방을 향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이 역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 칭찬하십니다. 오늘 8절과 10절에 보니까 첫째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작지만 큰 일 했다. 여러분 칭찬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만 큰 일 합니까? 작은 교회도 큰 일 할 수 여러분 있는 겁니다. 빌라델피아가 아마 외형적으로 교회가 조금 작았을 겁니다. 작은 교회 안에 작은 성도가 있을 것이고 작은 예산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 자그마한 성도, 자그마한 돈으로 뭘 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일까, 그죠? 그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와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지, 그죠? 고민하고 연구하고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1904년이죠. 웨일즈라고 영국의 한 지역입니다.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죠. 목회자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한 작은 교회에서 17명이 모입니다. 기도하러 모였죠.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웨일즈에 성령의 부흥을 내려주시옵소서. 7명이 여러분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회가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요, 10만 명의 회심자를 얻게 되는 놀라운, 그죠, 부흥회로 여러분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최초의 교회가 있습니다. 1884년에 황해도 소래에 여러분 교회입니다. 서상윤이라고 하는 평신도 의회에서 여러분 세워집니다. 미국 선교사회에서 복음을 듣고 집에서 세워졌던 그러한 교회인데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평양 대부흥이죠. 1904년과 1907년 원산과 평양 대부흥에 조선의 복음화에 그죠, 큰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소래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지만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한 그런 교회들과 위대한 사람들이 여러분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이것을 가지고 크게 하나님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님을 위해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박해가 있으면 가장 먼저 힘든 게 경제적 압박입니다. 가난이죠. 그러면 사람이 가난하면 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데, 오늘 이 교회만큼은 가난해도 어렵고 힘들어도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뭘까? 예수의 이름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여러분, 예수가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만나니까 그 안에 여러분 기쁨이 있던 거죠. 좀 배고프면 못 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에는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요청하는 겁니다. 핍박의 시기죠.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부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시대를 이겨냈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여러분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또 하나는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거짓말을 이겨냈다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목표는요, 기독교를 이 도시 안에서 추방하는 겁니다. 추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거짓말했는지 아십니까? 유대교는 정통이고 기독교는 이단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 24장에 보니까 바울을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랬습니다. 계속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여러 몰고 갔던 겁니다. 또 하나는요, 유대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선지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끊임없이 비방하고 여러 매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강해지고
기독교는 약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반전이 일어나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의 종의 일부 몇 사람들을 오늘 빌라델피아 교인의 발 앞에 절하게 했다. 무릎 꿇게 했다. 복종하게 했다는 겁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선이 이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편 37편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주님 이 땅에 오시죠.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 성경에 보니까요, 불아궁이에 들어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세번역에 보니까. 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거짓말이 있죠. 그죠? 기독교인들 자꾸 핍박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참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참 잘했다. 그죠? 여러분 칭찬했던 겁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 향해서 오늘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10절이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시험의 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 6장 이하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7년 대환란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 없었던 큰 환란이 오죠. 시험하는 때가 옵니다.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때 배신자가 생기고 부인하는 자가 생기고, 그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때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주님의 방법이 뭘까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아마 뜻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라틴어로 보니까요, 랍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 17절이죠. 주님 이 땅에 오시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끌어올린다. 이게 바로 휴거, 랍투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이 극심한 때에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죠? 칭찬받는 교회, 그죠?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특혜와 여러분 상급입니다. 또 하나 면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언제 갈지 모른다. 왜?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너에게 줄 면류관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면류관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5가지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면류관이죠. 누가 받습니까? 시험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여러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들이 여러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죠. 목회자나 우리 교사들이 받는 겁니다. 그죠? 베드로전 5장 3절과 4절이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네 번째, 기쁨의 면류관. 전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다섯 번째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절제하고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썩지 아니할 여러분 면류관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오래 하셨다고 하면 면류관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면류관을 받을지요? 이 상급을 기대하며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쁨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여러분 보상을 약속합니다.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건물에는 기둥이 있어야 되죠. 없으면 여러분 건물이 설 수 없는 겁니다. 건물과 이 기둥이 하나인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성전과 떨어질 수 없는, 그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이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 새 번역이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름 딱 쓰죠. 왜 씁니까? 이거 내 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의 몸에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죠? 여러분들이 장차 들어가야 할 천국의 여러분 주소입니다. 그 또 하나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그저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고 살았는데 그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대단한 축복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지만 큰 일을 하는 교회죠. 핍박이 있지만 그죠? 견뎌내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면류관과 영생을 획득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실 때에 칭찬거리만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과 압력을 이겨내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로 그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